요즘 많이 더우시죠? 그런데 이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름을 탁 이렇게 띄우셔가지고 너무 덜 덥게 하시잖아요. 어제 그제에는 소나기가 막 한 차례 쫙 내리니까 좀 시원해지지 않던가요? 소나기도 내려주시고 또 때로는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주셔가지고 더위도 식히게 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너무 무더우시면은요 여기 사거리로 나오세요. 이 사거리는 항상 바람이 붑니다. 왜냐하면 뻥 뚫린 공간이고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시원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구름으로, 소낙비로,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잘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은혜도 주시고 느낄 만한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슬은 볼 수가 없잖아요. 내리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 맺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내리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다 잠자고 있거든요. 다 밤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이슬을 내려주셔가지고 꽃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슬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고요, 신명기 33장 13절을 보면은 이슬을 하나님의 보물이라. 그러니까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뭘까요? 이슬은 우리가 아침에만 이렇게 딱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 그게 또 무슨 은혜일까? 첫째는요 살리는 은혜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은혜. 여러분 이슬이 이렇게 내리면 꽃이나 나물이나 식물이나 곡식이 싱싱하죠. 잘 자라요. 저녁이나 낮에는요 시들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밤에 이슬을 먹으면서 다시 막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꽃이나 나무나 식물의 사진을 찍을 때는 아침에 찍는 게 좋다 그래요. 왜요? 싱싱하니까요. 막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이슬은 식물들에게 있어서 생명수나 마찬가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건강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세요.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뿐만 아니에요. 다 죽어갈 것 같은데 다시 또 일어나게 하세요. 다시 살리시죠. 또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치료해 주셔요. 낫게 해주셔요. 뿐만 아닙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무너지고 또 가망이 없고 다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게 뭐냐요? 이슬과 같은 은혜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주일 지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다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좀 많이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를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 세상 일에 푹 빠져 있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을 막 불러가지고 시원한 에어컨을 돌리고 불을 막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활짝 열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는 집중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힘있게 부르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슬과 같은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면 걱정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사람들과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고 깨트려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그게 씻은 듯이 싹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슬과 같은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 몸도 그래요. 한 주 열심히 살다 보면 저녁 때는 참 피곤하고 또 금요일 날에는 피곤이 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푹 자고 주일 날도 푹 자고, 여러분, 그런데도 이 피곤이 풀리지를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몸이 막 다시 살아나요. 왜요? 이슬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도 여러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잘한다고 이 나라가 살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발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예요? 이슬을 머금어야 돼요. 이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치는 과일이 있고 그냥 밭에서 치는 과일이 있거든요. 어느 과일이 맛있게요? 어느 과일이 맛있죠? 아무래도요, 밭에서 기르는 게 건강해요. 그리고 싱싱하고 맛있어요. 아무리 비닐하우스에서 치는 것도요, 달죠. 어떤 거는 더 달 수 있어요. 근데 이슬을 머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를 못해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이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뼈들만 많이 있는 공동묘지를 이끌고 갔어요. 에스겔에게 말했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때 마른 뼈들이 막 서로 붙어가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 보지 않아서 확신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런 은혜가 임하느냐? 이슬을 받아야 돼요. 이슬을 머금어야 돼요. 그래야 곡식과 과일들이 잘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슬과 같은 은혜가 뭘까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 장맛비는 장마철에만 내려요. 근데 이슬은 항상 내려요. 가물어도 이슬은 내립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이슬은 내려요. 이슬은 쉬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슬을 내려요. 그래서 이 곡식들이 날마다 내리는 그 이슬을 머금고
자라고 나중에 커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셔요. 아침에면 눈을 뜨고 일어나지요. 여러분, 눈 뜨는 게 은혜고, 일어나는 게 은혜고, 아침 먹는 게 은혜고, 일터에 나가는 게 은혜고. 근데 이걸 하루만 그러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에 은혜 주시고, 양식에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언제예요? 날마다 쉬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날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을 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40년간이에요. 광야는 집도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도가 40도 넘어가요. 수은 길밖에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돌과 흙밖에는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막, 그게 광야예요. 그런 길을 40년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을 띄워주시고, 밤에는 또 사막이 춥거든요. 날마다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도 40년간 하루 세끼 쉬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몇 경 될 거예요. 조를 넘어서 몇 경 될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40년간을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해주시고, 여러분 200만 명이 생수 한 병씩을 준다고 가정하면은 200만 병이 나가야 돼요. 그것도 한 끼. 근데 세 끼를 따지자면은 600만 병이 줘야 돼요. 그걸 40년 4로 곱하면은요, 이거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편의점도 없었는데, 공장도 없었는데, 그 40년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게 하시고,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잖아요. 숨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언제요? 날마다. 내일도 하나님이 또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줄까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슬과 같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새벽에 밤에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밤에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리지요? 낮에는 안 내려요. 밤에 내려요. 새벽에 잠자는 동안에 깜깜한데도 이슬은 온 지면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캄캄한데도 일하셔요. 새벽에 잠자지만 일하세요. 농사꾼이 하루 종일 그 농작물이나 그 식물에 매달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농사꾼이 잠자는 그 시간에도 계속 밤에 이슬을 내리시고 새벽에도 계속 이슬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에 밤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에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배 때에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도 사람들은
나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해 있을 때에도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밤에 내려요.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밤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밤에 이슬을 내리시지 지금 나에게도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두운 그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세도 고난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만 나오는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들 많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그리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한 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캄캄했어요. 지금과 같은 교도소가 아니에요. 옛날 감옥은요, 동굴이에요. 동굴. 그 굴 속에다 그냥 집어쳐 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감옥에서도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시니,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바깥에서 막 일하시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요셉을 끌어낼까? 감옥 밖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있습니다. 감옥을 맡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바로 왕을 움직이셔가지고 꿈을 내리셔가지고 요셉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캄캄한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막 어떻게 하면 요셉을 꺼내줄까? 어떻게 하면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낼까?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밤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밤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신앙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주여 나에게도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막 이슬을 먹으려고 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아프면 기도 그만두고, 바쁘면 기도 그만두고, 귀찮아서 기도 그만두고, 예배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슬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요셉도 감옥에서 뭐 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왜 나는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감옥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뿐 아니잖아요. 총리를 만드시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슬과 같은 은혜가 뭘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 자, 이슬이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폼나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꽃이나 식물이나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햇빛을 받아야 되고 물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이쁜 꽃도 물을 먹지 않으면은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슬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과 나무와 식물과 곡식들이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기도 모르게 막 자라요. 하나님이 막 자라게 하시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열매가 막 벼가 막 있고 또 과일이 막 열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햇빛의 은혜를 주시고 이슬의 은혜를 주시고 자라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7절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언제예요? 이슬을 머금을 때, 이슬을 받을 때, 이슬을 먹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는 줄 아세요? 우리 삶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면 뭐예요? 월급이 나와야지. 월급이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몇백만 원짜리 학원을 다니면 뭐예요? 성적이 올라야죠. 사람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 일을 더 이상 못해요. 우리 인생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또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근데 열매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제를 먹고 비타민을 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결과와 열매를 언제 주셔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먹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먹을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린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판에 많은 꽃과 곡식들이 있지만은 모든 땅이 다 곡식 맺는 거 아니에요. 어느 곡식은 잘 자라지만은 어느 곡식은 말라 죽는 게 있어요. 한때 중국에는요, 너무 큰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이 다 그냥 물에 잠겨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햇빛을 너무 뜨겁게 하시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나 세상 모든 일들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조금만 덥게 하시면 장사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조금만 비를 막 내리시면은 농사도 망치고 장사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결과를 주셔야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줄로 알아요. 내가 땀 흘려서 얻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어느 부자가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창고에 가득 채워지고, 이제는 나 열심히 벌었어. 그동안 시간 다 써가면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참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평생 쉬면서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죠? 이 어린석은 인생아,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둬가리니 이 모든 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슬을 먹어야 돼요.
이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쁜 꽃도 식물도 곡식도 자라기는 하지만은 맛대가리가 없어요. 잘 자라지를 못해요. 영양가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노력한들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지금은 잘 나갈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시들어요. 우리 인생이 메말라요. 우리 창고가 메말라요. 우리 곳간이 메말라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슬을 먹어야 되는데 이슬을 언제 내려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막 풍성히 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이 은혜를 마음껏 머금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